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앞에 있는 분에게 3명 이상 더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잘 익숙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익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축자의 복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빌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사오니 내 입에서 바란 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진심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부 예배에 옮겨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폭탄이 터졌네요. 청년들이 오늘 다 못 나왔나 봐요. 그래서 좀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이 예배당을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여일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에게뿐 아니라 여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은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여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가 왜 놀라냐? 너희가 본 이 주님이 승천하여 보여주신 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여러분 깨어있게 되고 말씀 앞에 선결로 준비되게 있게 되고 주님은 깨어서 주님을 구하는 성도를 반드시 예수의 흰 신부의 옷을 입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갈릴리 출신이던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인대학교에 다니는 저 자매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상을 한 5분짜리 준비했습니다. 한 7분 되는데 말 너무 느리게 해서
1.5배 속도로 조금 빠르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영상이 아닙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9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역하고 계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창조와 섭리,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재능 등을 주권적으로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꿰지 못하고 있어서 모순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 예언하신 것과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들의 눈에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의 기록들을 따라서 그 해결책과 조화로운 해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성자 하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보다 신약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육신 사건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적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더 중대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도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은사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아주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요엘서 2장을 인용했는데요.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은사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값없이 충만하게 더군다나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까지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보편성, 포괄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이미 구약시대에도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해 무슨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로 성령님이 처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일이 교회의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민족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일어난 일은 커다란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결합되었습니다. 왜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교회를 사기 위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의 연합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 그 일의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뭘까
좀 더 쉽게 짧은 시간에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자의 입을 좀 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인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도 우리 교우들도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평케 하는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부끄러움과 제약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흔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랑이 유효하다는 그것을 모른다면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시 세상의 정욕과 지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우리 마음의 정욕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아버지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더러움의 역사는 주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죄악에 대해서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혼의 커다란 비밀이란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미국의 A.D. 시퍼라는 학자는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는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이다. 셋째는 가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다섯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박물관이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며 완성지다.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본문으로 결혼의 커다란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유익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물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결혼과 가정은 왜 유익한 선물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결혼의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른바 결혼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경제적인 이점이다. 1992년 나온 은퇴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뒤에 재혼하지 않은 이들보다 재정 상태가 평균 75% 정도 더 양호하다고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결혼한 남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 수준과 경력을 가진 다른 이들보다 10 내지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도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결혼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어려움들을 무난히 처리하도록 돕는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은 아마도 학자들이 부부간의 사회 규범이라고 부르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기 훈련을 습득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너무 늦게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사회 때나 보편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벌어서 내가 여행을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쾌락을 즐기겠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쾌락을 쫓아 사는 만모니즘 가운데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잘못된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하신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계시의 말씀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들이 많이 세워져 갈 때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사회도 건강한 가정들이 잘 세워질 때 아름다워지고 나라도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하는 가정들이 많아질 때 국력이 있어집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은 결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고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결혼하기 바랍니다. 다 결혼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결혼한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여러분 통계가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비밀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결혼과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면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프리츠라는 학자는 결혼은 두 인격이 감정적인 융합을 이루어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각자의 특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가정이요? 융합되어지는 가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반쪽인 고집과 욕구, 의견, 권리를 잘라내고 상대방을 절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웰이라는 학자는 남성과 여성은 삶의 온전함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교육하는 데서 보통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다음 생애가 또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그 배우자와 살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왜요? 첫째는 서로 다름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요, 주님이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받기 위해서 치고 박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도울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상형을 만났습니까?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5월, 6월 가정의 달이고 호국의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성경적인 문화를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좀 잘 나눌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책,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뭘까? 찾아본 것이 팀 켈러의 바로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결혼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교육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저희 집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사람 만나는데요, 아침에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우유 위에다가 그리고 과일로 이렇게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도 직장인이고 저도 또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윗동네의 문화는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소금을 좀 적당하게 더 넣어야 국물이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사람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소금을 훔쳐가지고
간을 내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번 안 됐는데 집사람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살지? 이런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문화권에서 우리가 만났어도요, 다름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각 가정의 문화 다름이 있어요. 근데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고 또 인내하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반대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보니까 서로가 같아지는 거예요. 집사람 해주는 거 다 맛있고요. 아침에 어떤 걸 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심 저녁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우리 여 교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최고 잘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반대로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청소를 제가 하고 쓰레기를 제가 다 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자주, 계속은 아니지만 자주 제가 그릇을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설거지를 해준다. 윗동네에서는 까신다고 하죠. 까신다, 설거지한다. 제가 까신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지킨다 못 지킨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점점 떨어져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제가 설거지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배려받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당신이 하고 나면 보면 비누 거품이 보인다. 당신이 하고 나면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없을 때 제가 몰래 가물에 콩나물 나도 하지만 참 제가 거두는 걸 하지 못합니다. 쓰레기는 계속 잘 버려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한다, 품는 것,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기능과 역할에서는 주 안에서 상호 보완하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지성적, 능동적, 분석적, 계기적, 통합적, 행동적, 추리적이고, 여성은 대체적으로 왼쪽 뇌가 발달이 되어 직관적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적, 수동적, 언어적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왜 서로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도울 수밖에 없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또 도울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모두에게 소중하며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편들이여 복종하라, 여성들이여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피차란 말은 뭐입니까?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우리 피자가 아니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 교우들의 부부관계,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이 아니라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우리 본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살리시기 위하여, 교회인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것을 서로 내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부부관계는 서로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란 말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뭡니까? 수평관계가 아니라 질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더 해석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고, 다음은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안 들었습니다. 그 편견이 아닙니까? 제가 편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자기도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사랑할 때 자기도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편을 거지처럼 여기게 되면 그 여자는 거지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좀 나보다 다른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돕는 배필로서 내가 그것을 돕고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아내가 할 때, 그래서 잠언서 30장 31절 루무엘의 잠언, 잠언서를 다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루무엘이라는 사람이 30장 31장 썼습니다. 그 루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자매님들 지혜로운 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주는, 그리고 또 존중해줌으로, 존경함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은혜 안에서 나도 함께 세워지고 나도 함께 존중받고 나도 함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가 은혜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3층 이 예배당 건물은 원래 컴퓨터 그 방이었어요. 컴퓨터 게임방, 게임 오락실이었어요. 오락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는 오락실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요 2층에는요 핸드폰 조립하는 공장, 그런 조립 공장이 있었어요. 저 5층인가 6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인터넷으로 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악기몰이 있었어요. 악기몰.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는 건물입니다.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을 번쩍 떠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의 몸과 지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이 내어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도 서로 죽으라고 공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죄의식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됨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자, 남편을 가정에서 머리로, 가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오래전에 남쪽 드라마를 봤습니다. 태반이 나오죠. 그 태반이 연애하면서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셨다, 머리로 세우셨다. 이것은 여러분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성실과 정직으로 한 아내의 또 자녀들의 남편과 아빠가 되었으면 가장으로서 나가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이 가정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인데 술 먹고요, 가장인데 나가서 화투놀이 하고요, 가장인데 나가서 여러분 게임을 하고, 가장인데 번 돈을 가지고 나가서 코인 하고요, 도박을 하고요, 아내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부부간의 관계는 아버지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서로의 스토리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는 한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주장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는 가정들을 지키길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머리라고 하면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진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저도 사실은 그거 다 못해요. 하려고 그냥 몸부림칠 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또 생각나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며 그분께 무릎 꿇는 것뿐입니다. 머리됨의 역할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고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수용, 용납,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열방샘 교회 미래의 남편 될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남자들, 또 현 남편 된 분들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아내들에 대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서로 다름, 서로 돕고 채워줘야 될 남편의 부족함이 있지만 아내들도 뭡니까? 남자의 몸에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 완전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그 절이 아내들이 여자들이 어떻다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릇 떨어지게 되면 그걸 다시 잘 본래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사온 그릇이 있어요. 넓은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접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혹은 우리 또 신학생들 혹은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교의 간사들 가끔 이렇게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면 거기에다가 아주 맛있는 걸 또 과일을 담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그릇을 제가 깨뜨렸어요. 그런데 저희 주아가 그 그릇을 가져다가 집안에 들어가더니 그 그릇을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릇이 다시 이렇게 붙어서 왔는데 원래 그릇과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원래 같지 않습니다. 깨어서 깨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릇 깨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연약한 그릇인 여러분 아내들이 깨질세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배를 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오신 분들 남자 혹시 여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분들은 없죠? 주먹을 휘두르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리석게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우선순위 1번에 두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아내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근데요, 아내의 역할도 4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3가지라면 아내의 역할은 4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력적이고 여러분 비인격적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어릴 때 폭력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회복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그 여자 목사님 보고 미친 목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미친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저는 최근에도 우리 유홍열 장로님하고 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복종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할 때 야만족들이 로마를 침공해서 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젊은 여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알지만 여러분 노예제도 사회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만 있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여성들로 인해서 바로 유럽이 변화되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20년 전 우리 한국교회에 여성들의 간증 가운데 남편의 구두를 새벽기도에 가지고 가서, 남편의 그 옷을 새벽기도에 가지고 가서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았던,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있었던 그 간증이 오늘날은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남자하고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남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 자매들로 인해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대의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한 2개월, 3개월을 잘 행복하게 삽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자녀들 앞에서도 저희 집 사람이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빠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아내, 그런 참 엄마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디도서 2장 4절에 조건 없이 용납하는 자세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며,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아내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한 아내라고 잠언서 3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루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는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1의 사역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돕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이 엄마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아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사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아내는 여러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맞벌이 부부에서 경제는 좋아졌지만, 가정의 경제력은 좋아졌지만 자녀들이 많이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내도 가정의 수입 보충을 위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의 의논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비밀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말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나의 죄된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혼의 비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서로가 도와야 되고 서로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팀 켈러 목사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학자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내가 원한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다름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혼의 비밀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세워주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종로로 한 것처럼 우리도 종로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을 내가 중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